우리의 신앙 다섯 번째 시간으로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이렇게 우리가 쭉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서 이렇게 전환되어야 될, 또는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로 깨달아야 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찬양과 경배예요.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죠.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첫째, 왜 찬양 경배인가? 제가 지금까지 우리 예양교회 이제 와서 섬긴 지가 18년 됐거든요. 근데 예양교회 섬기면서 처음 와서 1년 좀 지나가지고 이게 찬양 경배를, 지금 예배 형태죠,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찬양 경배로 우리가 그랬더니 그냥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왜 이렇게 찬양 경배를 30분씩이나 하냐, 그것도 모르는 찬양을. 사실 찬양 경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경배는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최상의 예배입니다. 네. 우선 그 밑에 하나씩 보면 신약의 예배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15절 이하를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여기 예배,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예배이고, 또 그것이 나아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하늘나라의 예배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구절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 구절은 예루살렘 회의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서 유대인들은 내내 율법을 지켜왔고 전통적인 그러한 할례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오면서 흩어지면서 그 주변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도 행하지 않았고 율법도 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행하게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오고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서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방 교회에서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유대인들은 아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할례를, 이방인들이라도 할례를 행해야 이렇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다 그랬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나니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졌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예루살렘 공의회. 이건 아주 중요한 회의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토론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간증을 해요.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내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됐다. 거기 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그러면서 이것은 저들이 할례를 행했거나 저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임한 게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 가지고 이방 지역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할례를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그랬더니 저들이 대거 돌아오고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9장 11절을 인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모스서 9장 11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아모스서 9장 11절을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아모스 시대에 그 매우 타락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의식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삶은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나 의식 하나님 받지 않는다. 너희가 베델에 가지 말고 길갈에 가지 말고. 여기 베델과 길갈은 다 성지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지, 거룩한 거, 거기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쭉 선포하시죠. 그러다가 아모스 9장 11절에 내가 말세에 타락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그랬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기 원하는, 다윗 시대의 그 예배를 다시 세우기 원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윗의 장막은 그 일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드러내세요. 타락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기 원하는,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사도행전 15장에서의 이슈가 뭐냐?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의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짐승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물론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렸는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만 한 가지 이건 볼 수 있어요. 성전에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성전에서. 그러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 신약의 교회는 모세의 질서를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다윗의 질서를 따르는 예배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없어지고 할례도 없어졌고 짐승의 피제사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오늘날의 형태로 예배가 변환되는 과정에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던 거예요. 공회가. 그러면 아모스 9장 11절에서 여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에서 다윗의 장막의 의미가 뭔가?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을 통한 왕국 회복이에요. 다윗을 통한. 그러니까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번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언서에 보면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약속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사야 16장 5절을 보면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란 말은 다윗의 왕가, 그 왕위가 굳건하게 설 것이다.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세운 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 포함된 왕국, 다윗의 계보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라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구약에서 다윗의 장막,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국을 의미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일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거고요. 이것은 뭐냐? 예배 질서로서의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나타나요.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장막에서 드려진 예배, 바꿔 말하면 제사죠. 제사와 다른 형태의 예배가 나타나요. 이 다윗의 장막은 뭐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 블레셋의 엘리 시대의 블레셋에 빼앗기거든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빼앗겼다가 그 언약궤가 그 기럇여림 아비나답의 집에 와가지고 약 20여 년 동안 있어요. 20여 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언약궤를 메어다가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을 짓기 원해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메어와서 그 당시에 원래 모세 시대에 세워졌던 그 광야에서 세워졌던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으로 언약궤를 모시는 게 아니고 성막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언약궤를 어디로 가지고 왔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 텐트를 치고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그 다윗의 성에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위해 장막을 쳤고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거기 나타나게 돼요. 바로 이걸 두고 다윗의 장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 아모스 9장 11절에서 인용하면서 9장 11절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곧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이것은 곧 다윗의 왕권 회복도 의미하지만 다윗 시대의 예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윗 시대의 예배가 곧 신약의 예배의 토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윗 시대에 그 장막에서 드려진 예배가 뭐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후에 언약궤를 위해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둡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7절을 좀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까 언약궤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느냐? 거기서 그러니까 처음 그 언약궤를 메어왔을 때만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은 찬양과 경배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드려져요. 역대상 16장 4절 읽어볼까요? 역대상 16장 4절 이하에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또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였고. 그러니까 아삽과 그 형제들, 그 가족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요,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악기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수천 명이에요. 그도 그럴듯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돌아가면서 찬양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했어요. 우리 시편이 구약시대의 찬송이잖아요. 근데 이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지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아삽과 그 고핫 자손과 이런 사람들이 다 찬양 지은 거 아세요? 그 다윗 시대에 있었던, 불려졌던 찬양이에요. 이게 대부분이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송축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을 그때 많이 지은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 성경 속에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시편이 된 거죠. 이렇게. 이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모세에 의해 세워진 장막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선 여러 다른 점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는 뭐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없었다는 거죠. 휘장이 없었어요. 그 언약궤가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것처럼 모세 시대는 휘장 뒤에 있어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그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사람들에게 노출됐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드려졌던, 다윗 시대에 드려졌던 예배의 찬양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편 26편 8절, 다윗이 지은 시죠. 이거 26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6편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게 뭐예요? 주의 계신 집이라는 말은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언약궤가 머무는 텐트, 언약궤가 있는 텐트, 장막. 왜 그 텐트를 사모했을까요? 거기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시편 27편 4절도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았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 일이 소원이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바랐던, 그리고 앞으로도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걸 말하는데, 그게 뭐냐? 그 내용이 여호와의 성전에, 그러니까 나로 내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 의미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것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열망,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바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말의 의미는 찾다,
찾다, 묻다, 숙고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했고 하나님 알기를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찾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완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찾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간 것이죠. 이게 다윗시대의 예배예요. 다윗시대의 예배. 바로 그 예배를 신약시대에 회복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조금 이따 그 부분 더 살피고요. 두 번째,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예배.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과 7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실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후에 이루어질 일. 그러면서 뭐냐?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늘나라의 비밀. 예. 그러면서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 주위에 스랍들이 있는 스랍들, 천사들이죠. 예, 근데 어떻게 있다고요? 뭐 여기 자세히 알라고 할 건 아니지만 4 날개,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그러니까 그 온 몸에 그냥 눈이 가득한 이런. 그러면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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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기 뭐가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늘나라 가면 계속 뭐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 하늘나라는 찬양이 울려 퍼져요. 찬양이. 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뒤에 보면요,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찬양하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 말이 다른 그 민족이 다른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게 하늘나라의 예배예요. 이게 세 번째, 다윗의 장막 예배와 하늘나라 예배의 공통점. 2개의 공통점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 3가지 공통점인데,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임재가 있었어요. 예, 머물러 있었어요. 또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물론 그때는 우리가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훨씬 더 볼 수 있겠죠.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핵심은 언약궤가 노출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를 향해 예배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예배들도 같고요. 두 번째로 찬양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두 예배의 공통적인 특징은 찬양이에요. 찬양. 다윗의 장막의 예배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세 번째,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죠. 계속해서 예배했어요. 이처럼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하늘나라의 예배는 같아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온전한 예배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늘나라의 예배를 계시해 주셨던 거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예배가, 하늘나라의 예배가 뭔지를 계시해 줬잖아요. 그 예배가 이제 여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의 신약의 예배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다윗이 언약궤를 위해 만든 장막에서 드려진 예배가 신약의 예배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곧 하늘나라의 예배고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의 신약교회의 예배의 모델은 다윗의 장막이고요, 곧 나아가 하늘나라의 예배인 것이지요. 크게 두 번째, 우리의 그 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점, 다윗의 장막의 예배 또는 하늘의 예배가 신약의 예배의 모델이라면, 그렇다면 그 예배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첫째, 찬양과 경배가 최고 형태의 예배인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찬양 경배예요. 찬양 경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드리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을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로 쓰는데, 엎드려 절하다, 예배로 쓰여진 단어가 여러 개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드린다는 거죠. 또는 요즘 뭐라 그러지? 예배를 섬기다 이런 표현하죠. 예배를 서비스라 그래요, 영어에서는. 근데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과 경배는 부수적으로 생각해요. 찬양과 경배는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단지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마음 문을 열게 하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전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말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은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수단,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자, 준비 찬양합시다 그러죠. 뭘 준비하자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럼 준비 노래합시다 그러든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준비하자는 거죠. 그때는 뭐 하나님을 향해 안 나가는 건가요? 사실 우리 찬양 자체가 예배입니다. 찬양 자체가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예배 자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장막에서도 내내 찬양 경배가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찬양과 경배는 예배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깊은 결단과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가, 이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정해진 순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보면 보통 찬양을 실컷 하고 그 다음에 땡 종치고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앞에는 뭐예요? 그냥 데코레이션 송인가요? 아니라고요.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 부르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찬양 경배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우리가 이 찬양 경배를 예배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 경배 시간에는 좀 빠져도 괜찮고 찬양 경배 시간에는 우리가 적당히 뭐 그냥 해도 되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뭘 드려요? 찬양 경배를 드리고요. 뭐 드려요? 헌금을 드리고요. 되게 두 가지 드리는 거죠. 기도를 드린다 그러지만 사실 많이 달라 그러고 그러죠. 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설교는 듣는 거고요.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 경배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인 것이지요. 네, 핵심적인 것. 찬양과 경배 자체가 예배 자체예요. 그래서 찬양 경배를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worship 그러죠. 예배하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늘의 예배든 하늘나라의 예배든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든 신약의 예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영광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경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가시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나도 이렇게 갈증이 나냐?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배에 만족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내 삶은 수레바퀴 돌듯이 그냥 살아가고 능력도 없고 뭐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설사 잘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뭔가 공허함이 있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만남,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면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우리의 삶이 조정이 되고 그분의 임재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너무 신나는 경험이 있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왜 어떤 분들은 그러거든요.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내 안에 만족이 없어요.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설교 은혜 안 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비춰지는 일이 일어나야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떤 때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과거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목회 지금 18년째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그게 아니구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구나. 지금 교회 가운데 주시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만 하면 우리 삶은 소망으로 넘쳐요. 우리 삶은, 그렇죠? 그때부터 제가 바꿨어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주님을 만나는, 이게 우리 삶에 강력하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앞에 도리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 재작년에 그랬죠. 예, 그 찬양하는데 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그 찬양하는데요, 성탄절 낮예배에 갑자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밤에 이 땅에 오시다니, 나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이 생각되니까요, 제가 찬양하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나 감격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도리적인 반응으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예배가 제 안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무슨 결단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저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제가 알므로 제가 주님 배신 때리지 않을래요. 주님, 제가 치사하게 굴지 않을래요.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일생의 삶을 살래요.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이게 도리적인 반응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도리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송축하는 자리에 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신실하심, 부분적으로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중심의 그분을 경배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부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 예배는 껍데기뿐입니다. 형식을 그냥 거친 것뿐입니다.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모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 반드시 회복돼야 될 신앙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첫째 계명.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어떤 본문에 목숨을 다하고. 이거 뭐예요?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가치거든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소중히 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되는데 어떻게 소중하다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 사랑하냐고. 네, 얼만큼 사랑하냐고. 지난번 집회 가가지고, 당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지난번 집회 가가지고. 그랬더니 지난번 집회가 아니라 우리 저기 가서 그랬네요. 우리 처치홈 그 수련회 가가지고, 그랬더니 내 목숨 또는 배우자 혹은 자녀 이렇게 내 목숨이다, 배우자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표현이 있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이거 뭐예요? 실제 미워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최고로 여겨요. 마치 어린아이의 예를 들었죠. 어린아이가 먹을 것 잔뜩 갖다 놔도요, 앞에 그러니까 엄마가 떨어져 있어. 엄마가 옆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좀 아이가 자는데 좀 봐달라고 그러고 맡겨놓고는 나갔어요. 근데 아이가 눈 뜨자마자 엄마 찾아요. 나 없으니까 막 울어. 그러니까 애기 달래려고 온갖 먹을 걸 다 갖다 줬더니 잠시 눈을 뺏겨요.
그러더니 이내 그거 움켜잡고 혹은 한 입 먹다가 엄마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은 임재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소중하게, 탁월하게. 왜 우리가 문제투성이인데 하나님 안 찾느냐? 다른 것으로 만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열망이 없느냐? 다른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만족해서 그래요. 그건 다른 걸 더 사랑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 다른 게 더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나의 힘이고, 이것만 잘 되면 신나고, 이것만 잘 되면 괜찮다고 여겨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예배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우리가 깊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고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 찬양과 경배도 그냥 불러 제끼는, 별로 의도 없이 30분 동안 불러 제끼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죠. 그냥 난 좋습디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요? 난 평상시에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방도 자주 가요. 그러니까 노래하니까 신납디다 이러던데, 그런 의미로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송축하는 이런 예배.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찬양에 있어서 중요한 직접화법입니다. 직접화법의 중요성. 그러니까 경배 찬양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직접화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송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가볍게 무겁게, 그런가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이건 누구에게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송입니다. 이게 복음송. 복음을 노래에 담아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워십, 예배는, 경배 찬양은 직접화법으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분 자신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고 그분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스랍들과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찬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직접화법입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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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세,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원래 영어 가사에는 이렇게 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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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님, 우리가 찬양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높임 받으소서. 주님, 호산나 높은 곳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you라고 번역, 그 you, 영어로는 you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을 높입니다. 네,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시오. 예. 우리끼리 찬양하세,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갑시다, 갑시다, 이런 거죠. 되게 첫 번째 찬양곡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우리가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다 와, 다 모여, 이런 곡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부터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 찬사를,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행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는 때,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배에 대한 의미가 가려져서 많은 경우에 직접화법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면서 간접화법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앉으신 그분께,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 마음에서부터 또박또박 직접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보고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보좌를 향해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영광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직접화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거지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정한 의식을 지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중심에서부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론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행하심에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가는 것이지요. 또한 삶 속에서 그분의 주권 아래 있기를 결단하고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중심에 주님의 주되심을 높이고 나가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임재하세요.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 온 열정을 다해 주님의 주되심을 높이고 송축하며 나아가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예배는 선택이에요. 예배는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이유가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을 보면서 어떤 문제에 초점이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환경이 어렵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다른 관심사에 있을 때 초점이 거기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못 봐요. 저는 제 서재에서 이렇게 밖에 창문을 통해서 보는 밖의 장면을 참 좋아해요. 서재에서 이렇게 밖을 보면 이렇게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것, 이런 거. 또 가을이 가는 이런 빨간 단풍이 이렇게 있고 그 단풍이 이렇게 또 단풍이 하나씩 들어가는, 또 창문 너머로 지금 동백이 이렇게 맺혀 있는 장면을 보면서 봄이 오는구나 이게 보여. 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근데요, 이게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창문을 열어놔도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냐? 밤에는 밖이 깜깜하니까요, 불 켜놓으면 안의 모습만 보여요. 그 앞에 제가 서 있으면 제 모습이 보여요. 예, 안에 내부만 보여요. 그 밖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밖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 중심에 있고 우리 환경에 있고 우리가 닥친 문제에 초점이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까지 못 가요. 우리의 초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기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작 볼 수 있는 게 그 창문을 통해 거울을 보고요, 창문을 보고요, 내 모습만 보는 거죠. 내 모습을 본다는 게 내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창문을 통해서 그 밖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보듯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송축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같은 사람도 문제가 없었나요? 엄청 많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있었고 도망자의 신세였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신실하심을 신뢰했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요. 심지어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몰아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어요. 그때 쓴 예배곡을 보세요. 시편 3편 3절 같은 데 보면 그때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니까요. 보이는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 네. 예배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 환경, 그 창문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유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유리 너머에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향해 나가야 돼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바울도 아시아를 향해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그의 방향을 돌리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갔어요.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감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중심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두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눈을 떼어 항상 주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합법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의 초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선택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 그 가사가 직접 합법으로만 바꿔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직접 합법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머릿속은 온통 옆으로 가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요.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향해 나가는 예배, 이게 온전한 예배여야 돼요. 눈을 떼어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만 사랑해요. 나의 왕, 나의 주님. 초점을 주님께 두고 주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나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해요.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찾습니다. 주님 바랍니다. 주님 임재를 사모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다 냈을 것 아시는 주님 앞에,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걸 그냥 불러 제끼는 게 아니고 가사 하나하나에 믿음으로 그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고 동참하기를 추구할 때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 친밀함이 있어요. 친밀함.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해서 쭉 대만에서 강의하면서 선명하게 보이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죠. 전인 구원이에요. 그게 한 측면이라면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그렇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같은 맥락으로 같은 단어이거든요. 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뭐냐?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예요. 이 친밀한 교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있다 없다 끊어졌다 다시 회복되다 그러지만 그 나라에는 그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친밀한 교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배에 성공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선택하는 거죠.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시간 때우려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고 송축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가사 하나하나를 진실로 고백하고 진실로 동의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지.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눈으로 가사를 보면서 확인하고 내 초점을 주님께 두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죠. 이렇게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임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세 번째, 예배는 우리가 배워야 될 진정한 제자도 중 하나입니다. 경배 찬양하기 어려운 사람은 천국에 갈지 계산해 봐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계속 찬양하는 거 아세요? 찬양 경배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거든요. 예배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죠?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친밀함을 회복시키세요. 근데 그 삶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찬양곡을 배운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를 배운다는 말은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이해가 뭔지, 성경적인 자세가 뭔지를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려고 해야 돼요. 성경적인 예배가 뭐냐? 찬양 경배가 곧 성경적인 예배인 게 분명하다면 그걸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말하죠. 시편 22편 3절에. 예배는 하루아침에 깊이 있게 드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는 자라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생물이라 그래요. 생물, 살아있는. 우리가 예배를 계속 찾고 더 깊이 드리기를 원할 때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열정도 없이 우리의 초점이 옆으로 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 예배가 결코 자라지 못해요. 결국 예배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예배가 아주 중요하죠. 중요해요. 시편 42편 1절 이하를 좀 한번 볼까요? 이 부분만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해요.
42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길어요. 11절까지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교독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보세요. 밤낮으로 그의 눈물이 음식이 된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원수들이 비방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어디였느냐? 그래서 칼같이 뼈를 찌르는 상황. 너 하나님 믿는데 네 삶이 그러냐? 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인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네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선택하는 거죠. 네. 절박한 상황에서도, 상황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고백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사를 드리기로 선택해라.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찬양하고 주님 만나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 주시고요, 그때 우리가 그 다음에 듣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되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능력이 없냐? 사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임재를 거두시고 두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요. 경배 찬양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제 삶에 혼돈이 있을 때 더 악을 쓰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때 눈 감지 않아요. 눈 감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니까 눈 뜨고 가사를 집중하고요, 입술로 크게 하나님 찬양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요.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찾아나가면 대부분의 경우는 순식간에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고요, 제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풍경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경배 찬양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경배 찬양을 없앨 수가 없어요. 네.
경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기 원합니다. 아멘.